여호수아 13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브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수도 족속과 아술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브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스에서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칠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구조를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크게 나누면 여호수아는 3 구분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빨간색 이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나? 가나안 땅 전쟁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한 내용이 12장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여기 노란 부분은 22장까지는 땅 분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복을 했으니까 땅을 분배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23장, 24장 2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크게 보면 간단하죠. 가나안 땅 정복, 땅 분배, 설교 이렇게 3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속에는 많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의미를 주는 말씀이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까지 봤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가지고 땅 분배하는 그 일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참 여호수아가 완전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늙고 모세도 늙어갔고 여호수아도 늙어갔고 다 자기의 어떤 사명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어느 부분에 하고 딱 떠나가야 돼요. 이게 오래 남아있지를 못해요, 세상에. 그래서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음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지만 다 정복한 게 아니거든요. 국지국지는 대충 이렇게 정복한 겁니다. 위에부터 아래까지. 그런데 구석구석에 있는 성읍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성읍들을 다 정복해야 되려면은 아직도 이제 그 후대들이 싸워야 된다. 여호수아만 싸운 게 아니라 후대도 계속 여호수아처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어 후손들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여호수아 없으면 하나님이 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물론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만 지도자가 없으면 신앙생활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은 지도자가 없어도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이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도 세웠죠. 여호수아도 세웠죠. 어느 때는 여호수아 모세와 같은 지도를 안 세우는 거예요. 왜? 너희들끼리 해봐라 이게요. 그래 나중에 사사기 나오잖아요. 사사기 제대로 몇 놓으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 일어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복음 전도가 남아있음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이 땅에 사도들에게 맡겼죠. 사도들이 다 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 그 다음에 종들,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오늘 우리까지 계속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정복해야 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정복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복이에요.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주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 여호수아 내용하고 똑같아요. 예? 우리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되면 안 되죠. 예? 백성들이 막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개인이 지금 여호수아가 나도 작은 여호수아가 되고 나도 작은 모세가 돼요. 이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신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땅이 남았어요.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술 족속의 모든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 여기 보이죠? 이 땅을 아직 점령을 못하고 그 술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 점령하지 못하고 구석구석에 아직까지 성읍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아래는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기까지 블레셋 사람의 다시 통치자들, 그리고 가사 족속, 아스도 족속, 아글론 족속,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 참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우리 지역이 뭐 어딘가 모릅니다. 대충 지역, 여러분 지도만 보면, 여기 가나안 땅 전체 여러 가지 족속 중에서 저 위에 시돈 땅도 있고, 그 밑에 두루 땅도 있고, 아직도 뭐 여기저기 이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발가스에서부터 하막 들어가는 곳까지와 뭐 이런 읽고 지나가면 해요.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 쫓아낸다고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요. 내가 쫓아낼 테니까 너희들 분발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꼭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일을 해요. 내가 쫓아낼 테니까 너희들 일어나라 그 얘기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면 하나님 뒤에서 도운다고 합니다. 근데 난 이 사사기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 들어놓아버려. 전부 다 잠자버려. 그럼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일을 못 하시게 내버려 둬버려요. 그래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안 내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 뒤에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분배에 쫓아내리니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너희에게 다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동서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이미 동족은 지배를 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믿고 분배하라는 겁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분배를 다 해놓는 겁니다. 분배하고 난 뒤에 지파들이 자기 땅으로 다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누가 싸워야 되나? 각 지파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파들이 싸울 때에 다른 지파가 함께 도와가지고 같이 싸우고 하면 농사 짓는 무슨 그런 것처럼요. 같이 농사 짓고 같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지 않는 것을 증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싸우겠다고 하나님 쫓아내신다고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안 한다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동쪽에는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보면 저 오른쪽에 므낫세, 갓, 르우벤 있죠. 이거는 이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벌써 다 지배를 하고 우리가 초지가 좁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목양지를 목축지를 여기 삼읍시다. 이래가지고 얻은 거예요. 이들이 건너와가지고 같이 싸워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에르스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에드와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보다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뭐 빨간 글씨만 대충 보면요. 저기 오른쪽에 보면 저기 암몬도 있고 밑에 모압도 있고 이런 족속들, 이런 이방 나라들을 다 지배해야 할 이런 숙제를 주는 거죠. 아직 다 지배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길앗과 및 그술 족속, 마아가 족속, 빨간 글씨 보면 헤르몬산, 실르가까지 온 바산, 그리고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다. 동쪽에 있는 오른쪽 땅을 싸웠다 말입니다. 쫓아내었어도 하는 말씀 뭐냐? 못 쫓아낸 사람들이 많이다. 그래서 모세가 동편반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술 족속과 마아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죠.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늘까지라고 하는 이 오늘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성경을 쓸 때까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시대의 성경 쓴 게 아니에요. 그 후대에 가서 여호수아서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정리할 때 오늘까지 그랬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싸우기 싫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편안히 농사 짓고 장구 잘 살면 될 일이지. 뭐 한다고 싸웁니까? 피 흘리고. 그래서 전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 때문에, 이 자세 때문에 고통당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뻔한 우리가 이 교훈을 얻잖아요. 그죠? 그러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고통당합니다. 우리 열심히 해야 싸워 이겨나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믿으려면 그거 힘들어요. 오히려. 그리고 오늘까지 훗날 여호수아를 편집할 당시 그들과 탈바정을 채집고 살았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사사기 딱 들어가면 이 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게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어. 지도자도 없고 막 엉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대 때립니다. 너희들 이렇게 놀면 나도 안 쫓아낸다. 너희들이 남겨둔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 찌를 거라 두고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사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이미 레위 지파가 기업을 못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민수기를 통해서 다 우리가 봤습니다만 여기 또 나와요. 또 나와가지고 가르칩니다. 이유를 이제 레위 지파가 왜 제사장 지파가 됐나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는 첫째로 창세기 보면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나와요. 디나 사건이 나오죠. 이 디나 사건하고 또 한 가지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 두 가지 나오죠. 출애굽기 금송아지 나오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섬기는 이런 제사장 지파된 이유가 거기에 써놓고 있어요. 자, 창세기 보면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발단된 것이 사실은 이건 레위 지파에게는 저주입니다. 왜냐? 첫째로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 야곱 가정이 이제 하나님 야곱이가 외삼촌집이 20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어디에 도착했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세겜이라는 도착을 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딸이 하나 있어요. 이 디나인데 이 딸이 마을 구경 나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릅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추장이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가지고 그 딸 우리 청혼을 합니다. 우리 며느리를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하몰이 와가지고 추장 아버지 하몰이 와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형제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얼굴이 붉히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작전을 합니다. 우리 형제가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은 당신들은 할례 안 받았잖아요.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사람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그 마을에서 할례 받으면 우리가 혼인을 맺어가지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추장이요. 그거야 우리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해가는데 세겜 남자들 할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한 일주일 넘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이하고 레위가 칼을 들고 갑자기 세겜에 쳐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강탈해버리고 완전히 강도짓하고 돌아온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시므이가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므이 레위 지파는 아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나중에 뒤에도 다 나옵니다. 가장 잘 안 되는 지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파예요. 땅도 별로 없어. 레위는 아예 땅도 못 받았지. 시므이는 막 그냥 얹혀 살았어요. 이만치 힘든 일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에 유언을 합니다. 레위 집안은 저주를 받아 자손들이 흩어질 거다. 딱 이렇게 야곱이 레위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 레위 지파가 땅도 없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온 세상 흩어져 버리고. 창세기 49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레위 지파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대로 된 거예요. 돈 다 흩어져 버렸어. 레위 지파. 또 한 가지 사건은 뭐가 나타나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방금 디나 강간 사건은 레위 지파 저주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우상 사건 중에서요. 복을 받은 지파가 딱 하나 있어요. 레위 지파 복을 받았어요. 앞에는 저주받았는데 이 사건은 복 받았어요. 이 하나죠. 뭐 때문에 그랬느냐 봅시다.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나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성벽하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십계명 돌파하는데든지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진노를 나타내버렸죠. 받자 말자 그들이 언약을 깨트려버렸으니까. 사실은 모세가 던진 깨트린 상징적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언약 깨트렸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흐르는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을 딱 마시게 했어요. 이 저주의 가루를 너희들이 마시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섰는 사람들에게 내게 나오라 했을 때 어느 지파가 나왔나?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주 이 성질이 아주 사나워요. 레위가요. 제사장 지파가 굉장히 여러분 사납습니다. 모지러요. 모지러. 모지니까 그 짐승을 마음대로 죽이고 제사를 드리지. 우리 같으면 닭 한 마리도 못 잡아줘요. 얼마나 여러분 짐승 잘 죽이고 하십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에 칼을 차고요. 동족을 죽이라고 레위 지파 명령합니다. 너희들 전부 다 칼을 차.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같이 여러분 공동체 생활 광야에 생활하면서 아무리 죄를 잘못해도 그렇지 자기 동족을 칼로 죽인다는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레위가 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가가지고요 이 금송아지 우상에 참여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3,000명 죽였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이 사람들을 살라고 강나 나온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적과 꿀이로는 땅 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끝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성결은 제사장 지파가 돼요. 그게 안 해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보면 나와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와. 그래서 칼로서 저주를 받은 지파가 칼로서 복을 받은 지파가 돼버렸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칼로서 저주를 받은 지파가 칼로서 복을 받은 지파가 됐다. 얼마나 여러분이 역설적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두 사건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죠? 잘 들으세요. 두 사건 똑같은 칼로서 사람 죽이는 건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가 딱 하나는 분노와 혈기로 저주를 받은 거고 하나는 순종과 의군으로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화를 내도 혈기와 분노로서 내는 거하고 하나님이 분노를 같이 품어서 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혈기를 내더라도 내 속에 있는 분노가 차서 막 하는 어떤 육신적인 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못 지킨 어떤 의의 분노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보기에는 똑같은 사건이라도 동기가 무엇이냐 따라 천지 차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세겜에서 살육을 벌인 것은 분노와 혈기로 행동했고 레위가 동족을 살해한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우리 어떤 겉으로는 열매가 드러나도 동기가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뭐 때문에 그랬는데? 너 뭐 때문에 봉사했는데? 너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데? 동기가 어디 있는데? 동기가 나 중심이면 안 돼요. 동기가 어디에 있나?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야. 너 왜 그래 화내는데? 너 왜 그래 삐졌는데? 왜 내가 그랬는데? 언제나 동기를 물어봐야 돼요. 동기를 물어보면 아마 자기 자신이 많이 드러날 거야.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고 고집이 많고 이건 자기 자신이 그걸 회개해야 되는 문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양심 편안하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 배워야 돼. 똑같이 무자비한 행동이지만 사실은 동기가 이런 천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모세는 레위 지파를 축복하며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다고 칭찬합니다. 형제를 여러분 칼로 죽이는 게 그게 여러분 쉬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적인 정의를 하나님의 순종에 맡겼으니까 대단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도 바치겠어요? 솔직히 저도 못 바치겠어요. 하나님 내죽이세요. 그러겠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치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정의보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보면 나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생활은 어떤 면으로서는 모시고 똑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게 그렇게 모진 사람이야. 모지니까 돌을 맞지. 웬만한 사람 다 여러분 예수도 버리고 도망가 버리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이런 좀 모진 마음이 필요해요. 때로는 정에도 얽매이지도 말고요, 어떤 감정에도 얽매이지 말고, 냉철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를 것은 자르고, 탁 할 것은 하고, 우리가 이런 자세가 레위 지파가 그랬다. 그래, 레위 지파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진리인지. 그래서 저주받은 지파가 복받은 지파가 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 행동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 대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이 기업이 된 겁니다. 이게 더 큰 복이잖아요. 땅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뭐 터가 얻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레위 지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합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참 이상하셔. 크게 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을 들어서 여러분 세상에 복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 만드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이와 같은 하늘의 복을 받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 모양은 같아 보여도 관계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이런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역사 얘기를 짤막하게 내가 한 가지 할게요. 11세기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11세기에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나 하면 기독교인들하고 이기도 싸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지를 지배하려고 성지를 지배하고 있는 이교도 뭐 이슬람이나 뭐 이런 이상한 종교들 있잖아요. 그런 방해를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쟁을 하는 로마 천주교가 그 동기는 지배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지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 일어나자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모든 이슬람에 관한 어떤 그런 성지 빼앗긴 곳에 무조건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사 가운데 얼마나 기독교가 잘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지배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기독교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리고 후에 7세기 시작한 이슬람교가 득세하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고통을 주고 있으며 유럽의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쇠퇴하고 그래서 많은 이교들이요. 이 기독교 타락 이후에 이교들이 막 부흥을 하고 있어요. 유럽 교회가 왕성했지만 유럽 교회 타락하고 나는데 이교도들이 막 일어나. 이방종 이슬람 종교가 이렇게 부흥된 것도요. 어떤 의미로는 기독교 교인들이 타락입니다. 기독교 교인들이 타락하면 이단들이 자꾸 일어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진정한 뜻을 모르고 행동하면 하나님 뜻을 거스립니다. 자기 딴에는 주여 주님 위해서 일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러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하고 여러분 그림만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그래 루벤 자손 밑에 있는 빨간 여기요. 루벤 자손들의 기업이 여러 것이 있으면 성읍들 이름 쭉 나옵니다. 이 아래에 쭉. 그 다음에 쭉 여러분 전부 다 지역 이름이기 때문에 쭉 지나가가지고 20절에 보면 벳볼과 비스가 상기슬 벤여시못과 21절 평지의 모든 성읍과 해수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소개왕 시온의 온 나라가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윌, 에겜, 술, 훌,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그러니까 루벤 지파들이요 그 땅을 점령할 때에 동쪽에 있는 이런 많은 족속들을 이렇게 처단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루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겁니다. 그리고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누구도 죽었다. 발람도 이때 죽었어요. 발람 선지자는 이건 가짜 엉터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전쟁할 때에 발람도 얼마 못 가서 죽은 거예요. 선지자에. 결국은 발람 선지도 하나님 벌을 받았어요. 선지자가 말이죠. 물질의 욕망으로 이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다가 자기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짓은 바람이 이때 이런 죄값을 받게 된 거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하느니라. 참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받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변화받지 못했어.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강가라. 이상한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을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와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줬으니 오른쪽 보면 나오죠. 갓 지파가 땅이 커요.
그리고 그들의 지역들의 모든 것이요 아셀과 길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라빠의 아로엘까지와 26일 실질 읽지 않겠습니다. 다 지역 이름, 그 성읍 이름들이 여기 나오면서 이 지역을 가리켜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이런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29절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준 므낫세 반지파가 저우입니다. 까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요셉 지파를 둘로 쪼갠 게 반지파입니다. 하나를 반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이 나눈 것이 반지파 이런 겁니다. 이 므낫세나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예요. 왜 요셉 지파는 두 배를 분배를 받죠?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다 살렸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에는 반드시 두 배를 줍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그 후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두 배를 받은 거예요. 다른 지파는 다 그 므낫세 에브라임 갓은 또 야곱의 아들도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손자죠. 야곱의 손자죠. 그래도 요셉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형제를 다 먹이 살렸으니까 장자, 영적 장자.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다. 영적인 장자죠. 30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엘의 모든 골 60성읍과 엄청나게 많죠.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60성읍. 그 다음에 이제 31절 쭉 보면 여러분 눈으로만 딱 보고 지나가십시오. 아 그래 이 60성읍과 하고 또 다른 성읍들이 쭉 있는 거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 므낫세 지파 진짜 많이 받았네. 32절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 또 레위 지파는 여전히 못 받았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며더라. 레위 지파에게 분배하신 이유를 다시 강조합니다. 분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셨다는 말씀으로 13장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들은 오직 백성의 신앙을 듣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주받았지만 저주받은 사람이 복을 받아가지고 백성을 축복하는 게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자, 먼저는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정복해야 할 땅에 나와 있다는 것. 이것은 신약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신앙생활을 싸워야 할 이런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호수아의 그런 내용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복음 전도에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이에요. 저주하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레위 지파가 받은 저주와 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한 기업이 어디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의 기업이 뭐죠? 그 이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에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인 줄 믿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레위 지파와 같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